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문학가였던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요, 평상시에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졌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 이 이름의 뜻이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이었다.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입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 못된 놈들, 구원받지 못할 놈들, 악한 놈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볼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처참하게 죽고 하는데 70년 만에 보국 땅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었을 때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간음, 그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지경이 됐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과는 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방파라 그럴까, 하나의 분파라 그럴까, 그 모임을 바리새파, 파리사이라는 말이요, 분리하다, 세상과 구별되다, 거룩된 삶을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겁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헬라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유대 왕국이 무너져서 이전에는 헬라 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사회다 보니까 헬라와 로마의 그런 세상 문화,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유대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매일 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없어져 버려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말씀의 그 고유한 중요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말에는 정확한 표현은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 종교, 군사력까지 손에 거머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니고데모.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국회의원 저리 가라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굉장한 권력자고 높은 사람이 신분이 이러한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어요. 성경의 박사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성경을 아침에 눈만 뜨면 달달달달 외우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풍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신분도 있어요. 돈도 많이 있어요. 어디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것도 오밤중에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정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밤중에 왔는데 이때가요, 기간이 6월절 기간이, 그러니까 봄이요. 우리로 말하면 봄철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보통 2층 집으로 됐어요. 1층은 생활 공간이고 2층은 다락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올라가려면 바깥에 외부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원래 집이 없으신 분인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의 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들 몰래 밤에, 왜? 신분이 있잖아요. 낮에 벌써 옷 입은 것부터가 다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지금 예수님을 은밀한 중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다락방이 다 열려있어요. 밤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앉았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니 그래서 대화를 하는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여기서 싹 살펴봤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시고, 그런데 또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그런 기적. 근데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앞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집은, 아버지의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분명히 니고데모로 봤고 그렇답니다. 그걸 보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저와 같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저런 짓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리고 밤에 몰래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의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 갈망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리를 찾아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확인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때에 랍비여, 랍비는요 아무한테나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일반 학교 선생한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랍비는 최고의 스승, 나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에게 랍비여.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분명히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하신 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신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직접 대면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가 고백,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 말 속에 이미 이 질문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표현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따라서 읽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살펴보니까 오늘 벤네데 아노덴 이름입니다. 아노덴이라는 건요, 여기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다. 어디 위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다. 영의 눈이 떠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지금 40 넘어서 50 가까운데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시죠. 왜? 육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째로 배우고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목사 장로가 되어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생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의결위원회 멤버였던 그가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네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 이하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니고데모가 쇼크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건 내가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항상 살아왔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온 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주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은 물세례를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지방은요, 중동 지역은 비가 잘 안 와. 흙먼지가 많아요. 사막 지역.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면 뭐 수도가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가 있는 게 아니야. 비가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온몸이 먼지 투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들어온다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성전에 갈 때 몸을 씻었어요.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그 말 히브리에 보면 샤마임 그랬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를 쓰겠어요. 샤마임, 마임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그게 하늘 세계인데, 천상의 세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게 하나님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인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요, 물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헬라의 카이라는 그게 접속사가 그리고도 있지만, 즉 이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또한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물 되시는, 생명의 물 되시는,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의 가람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마치 사마리아 성 그 우물가에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도 그의 만족함을 못 느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너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증상,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걸 내가 알긴 하는데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세상 친구들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것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것이 세상 것이 싫어진다. 세상의 것이 보기 싫어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향기로웠던 것이 구역질이 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씀. 이렇게 될 때에 네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생전에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과연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 너 지금 이 현재의 영적인 상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네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반드시 천국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를 볼 때는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니고데모.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충격을 받은 이 시점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밤에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처럼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시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또 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은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가려면 이 육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적인 세계로 가려면 영적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되지 않는 상태, 죄 있는 상태, 이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 한자로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에 도대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장차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초소, 하늘 집을 예비하셨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나라 집으로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니고데모는 나보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세요.
말씀에 달동한 사람이고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늘 그는 율법학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너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니고데모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딱 보면 멀쩡해, 건강해 보여. 아, 근데 혈관이 막혔어. 어디가 고장났어.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검사 딱 해보니까 날개암이. 딱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해, 훌륭해. 아이,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선교사요, 목사요. 아이, 그분은 당연히 천국 가놨지. 훌륭한 분이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이지. 그러나 정작 그의 영적인 상태가 골마 터져서 암세포가 자라고 종양이 있고,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자. 늘 살아가야지. 내가 높은 지혜에 있고 많은 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지만은 아니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자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를 죽일 수 없다. 그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대변인이 됐어요. 변호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아무 평상시에는 말 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 속마음을 드러낸 그 현장이요. 니고데모의 모든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높은 신분, 여러분, 그 가진 재산, 아니, 본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로마 당국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그 비싼 향품을 들여서 예수님 장례를 잘 치러드렸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싹 도망갔어요. 다 꽁꽁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대로 깨닫고 내가 일평생 아니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작정을 하고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가는 사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 변화받은 니고데모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꼼꼼히 다시 묵상하시면서 주여 저도 변화받은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글자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산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여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주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프신 분, 아픈 곳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쇠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한산의 믿음으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가족을 대신해서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안수